상상해보세요.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 이제 막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유다 지파의 족장 나손이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쟁반, 은발이, 금그릇. 모든 백성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그를 주목합니다. 성막이 완성된 지 이제 막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거룩한 장소가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성막을 봉헌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각각 하루씩 12일 동안 예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유다 지파의 족장 나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사람의 책임감이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나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은쟁반의 무게가 130세겔, 약 1.5kg입니다. 은바리의 무게가 70세겔, 약 800g입니다. 금그릇의 무게가 10세겔, 약 114g입니다. 단순히 무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 전체의 마음이 담긴 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헌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할 때 부담스러운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처음 헌금을 드릴 때 말입니다. 손에 쥔 헌금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될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드릴까?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지요. 나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그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내게 찬송하리로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에 그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 축복의 무게를 짊어진 나손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드려야 하는 영광과 동시에 첫 번째로 드려야 하는 부담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잘못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의 예물이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따라 드릴 11지파의 족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모든 생각들이 나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손은 결단합니다. 그는 준비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쟁반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재물이 가득합니다. 은바리에도 똑같은 소재물이 담겨 있습니다. 금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수점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 이 모든 것이 나손이 준비한 예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둘째, 우리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이 3가지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민수기 7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1개와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1개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1개라. 그 안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나손이 드린 예물의 목록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은쟁반 130세겔, 은바리 70세겔, 금그릇 10세겔, 수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 수점소 1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나손이 예물을 드렸다고 하면 안 될까요? 왜 무게까지, 개수까지, 종류까지 일일이 나열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손이 준비한 이 예물들은 하루아침에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함께 모아서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키우던 소를 내놓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서 이 예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나손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드려야 하니까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물의 크기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부자들이 큰 돈을 넣는 것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전부를 드리는 그 헌신을 보십니다. 나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은쟁반, 은바리, 금그릇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소재물로 드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을 때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금그릇에 향을 채울 때도 마음을 다했습니다. 번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선택할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흠 없고 온전한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드리고 계신가요?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나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손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헌신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는 우리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나손이 드린 예물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은쟁반과 은바리에 담긴 소재물입니다. 소재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입니다. 레위기 2장에 따르면 소재물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우리의 수고를 상징합니다. 밀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수고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물이 됩니다. 나손은 이 소재물을 2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은쟁반과 은바리입니다. 왜 2개였을까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소재물을 받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한 부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금그릇에 담긴 향입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나손이 금 그릇에 향을 가득 담아드린 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기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나요? 나손은 향이 가득한 금 그릇을 드리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헌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번제물입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입니다. 번제는 동물 전체를 제단에서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수송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장은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년 된 어린 수장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순수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속죄 제물입니다. 수점소 한 마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린다 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나손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입니다. 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교제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또한 공동체와의 나눔을 상징합니다. 나손이 준비한 화목제물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소 2마리, 양과 염소가 15마리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나손은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첫째,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소제물. 둘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향. 셋째,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번제물. 넷째,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물. 다섯째, 하나님과의 교제와 공동체의 나눔을 생각하며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계신가요? 단순히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손처럼 각각의 의미를 생각하며 드리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드려야 합니다. 나손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때 의미를 생각하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받으시는가입니다. 민수기 7장을 계속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손이 첫째 날 드린 예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날 이사갈 지파의 족장 느다넬이 드린 예물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손이 드린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은쟁반 130세겔, 은 바리 70세겔, 금그릇 10세겔, 수송아지, 수장, 어린 수장, 수점소, 화목제물의 숫자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셋째 날 스불론 지파의 족장 엘리압도 똑같습니다. 넷째 날 르우벤 지파의 족장 엘리술도 똑같습니다. 다섯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모든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똑같은 양을 드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엄청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드리는 사람이나 12번째로 드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큰 지파나 작은 지파를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시므온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 똑같은 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큰 지파라고 해서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지파라고 해서 적게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고 어떤 지체가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소중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나손이 첫 번째로 드렸다고 해서 특별히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라가 12번째로 드렸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헌신을 똑같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헌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헌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가난한 과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돈의 가치로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나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서 특별히 더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첫 번째로 드렸다고 해서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을 보셨고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11지파 족장들의 헌신도 똑같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부터 88절을 보면 전체 합계가 나옵니다.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리오 은 바리가 12리오 금그릇이 12리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이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이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의 헌신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합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드린 시간,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흘린 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물질,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손은 첫 번째로 드렸지만 특별한 보상을 더 받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지막으로 드린 아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헌신을 공평하게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기뻐하셨습니다. 똑같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7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손의 헌신을 묵상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첫 번째로 예물을 드렸던 나손의 떨리는 손을 기억합니다. 은쟁반과 은바리, 금그릇에 담긴 그의 진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공동체의 나눔을 생각하며 드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받으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드리는 사람이나 마지막으로 드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드리는 사람이나 적게 드리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나손의 헌신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손이 첫 번째로 드렸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헌신을 결단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헌신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헌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오늘 민수기 7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손의 헌신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 앞에서 첫 번째로 예물을 드렸던 나손의 떨리는 손을 생각합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은쟁반 130세겔, 은 바리 70세겔, 금그릇 10세겔을 기억합니다. 그 안에 담긴 소제물과 향과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손이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첫 번째로 드리는 사람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쟁반의 무게까지, 바리의 무게까지, 그릇의 무게까지 하나하나 기록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겨 드리는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소제물처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수고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 그것이 주님께 상달되는 예물이 됨을 알았습니다. 향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드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번제물처럼 완전히 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과 리더십과 순수함을 모두 주님께 드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속죄 제물처럼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목제물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와 공동체의 나눔을 생각하며 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혼자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모든 의미를 기억하게 하소서. 기계적으로 드리지 않고 의미를 생각하며 드리게 하소서.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드리는 나손이나 12번째로 드리는 아이라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지파나 작은 지파를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똑같은 양을 드리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드리는 사람이나 적게 드리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헌신도 주님께서는 크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봉사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섬김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나손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나손의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받아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많고 적음을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반드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이 헌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나손이 드린 예물이 성막 봉헌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헌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